하나님 왕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예수님의 연세는 올해 2024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금정역.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비법을 적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2024년 전에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올해 연세가 2024세이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며 그래서 영원히 사실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모두 죽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사람들은 죽지요. 그래서 100살, 100몇 살, 뭐 120살 그러면 야,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2024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은 영이 아니기에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왜?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영이 생명인 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몸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에다가 성령님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몸이 되었죠. 성령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잃자마자 이제 몸만 남았죠. 몸이 1000년 살다가 이제 죽고 만 것이죠.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무엇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즉 성령을 생명으로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숨, 즉 성령임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증거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려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증언한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 왔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시러 오셨다.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을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라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그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써있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주시고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인간은 죽죠. 몸이 썩어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부활한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영이 생명이다. 영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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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이 영이시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은 누가 시킨다? 성령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제는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무엇을 주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23,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또 반드시 부활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예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산자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다. 다 누구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을 알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한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안 믿었다가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이뻐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예배당 가도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자, 성령님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산자들의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산자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죠? 산자들의 생명.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산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산자들의 영은 생명이니까 산자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산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볼까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산자들은 천국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산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야.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껍데기,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을 가진 산자들만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네. 아담이 육체로 처음에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언제까지?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때까지는 그가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 생명으로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료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하, 성령님 생명을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가 영의 세계 낙원에서 육신의 세계 이 땅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들만이 살고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몸이 살고 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몸이 생명이에요.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르시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모두들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 원죄설을 믿고 있는가? 원죄설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누가 지어냈어요? 어거스틴은 누구의 철학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교리를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다 이어받은 거예요. 현대 철학들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배우는 거는 신학을 배운 그 신학이 배운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나 신부들한테 배우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신학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소크라테스의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철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자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 철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예배당에 있지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인데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더더구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이 모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예배당에도 안개 있지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예배만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되고 진리가 되야 돼. 왜?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지 예배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게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산 자들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시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의롭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낙원에서 산다. 생명의 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졌으면 생명 있는 산자들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것을 믿으면 가지는 자요. 믿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죠. 우리가 성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 그러나 가지고 있다면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어라 그러면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는 자들 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날에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이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 성령의 아버지께서 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뭐가 됐죠? 하늘.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연 것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죽었죠. 자, 그러면 이 몸은 아직 살아있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죠. 십자가에 못 박히나 못 박히지 않아요.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은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죠.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맞아요. 아버지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을 받았죠.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른 인간들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이세요.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을 낳으면 다 아버지예요. 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어떻게 말씀이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시죠? 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분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육체는 육체를 낳지만 성령이 영을 낳는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었죠. 자, 그러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말씀이 영을 낳죠. 말씀이 바로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되는 것.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라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sanctified,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saints, holy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도 영이 되었죠. 영이 된 거야. 한 영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다. 그래서 하나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왜?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생명의 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인간들은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다. 아니죠.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을 가지고 계시고 등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영전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이면 생명의 숨 어디서 살아요? 낙원에. 그럼 우리가 대학 시험을 쳐야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학 시험 다시 볼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보세요. 성령이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어요.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성령, 예수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지요. 또 이미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죽은 자들, 껍데기, 가라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그것은 원죄설 인간들이 지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성령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야겠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들은 모두 산자들이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자든 남자든 노예든 부자든 학식이든 학식이 없든 의로운 자든 악한 자든 다 십자가에서 다 몸은 죽어버리는 거야.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들이다. 이게 중요하냐? 양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공동상속자다.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킨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죄만 용서받았다. 죄만 대신 갚으셨다. 죄만 씻어주셨다. 아무리 믿어봐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그래서 모두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들 신부들의 그 원죄서를 받은 자들은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생명의 숨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들 예배당에서 그 거짓말하는 인간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신이라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 아, 정말 신이 되었구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의 성경 기록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배웠다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성령님 말씀 다 증언하신다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려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인간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배우나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으니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직접 아버지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인간들에게 배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자,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알아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아버지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그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누구예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신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인간들 다 인간들이라 믿은 거야. 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믿어야 되고 죄인이라 믿어야 되는 거야. 예배당에 갔더니 바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로 태어났고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산 자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봐야 영원히 죽은 자, 영원히 인간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껍질로 가라지로 살다가 불옷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신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다 믿으며 살아야 그 믿음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요한복음 8장 51절. 예.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이다.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다시 태어났죠. 성령 죽으세요? 안 죽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 죽음을 보지 않아요.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고. 왜? 반드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시게 가시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예, 순간 죽는 날 바로 부활한 날이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2024년 24세.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보겠죠. 예, 죽고 나서 안 죽는다 믿지요? 죽었잖아요. 죽음을 봤잖아요.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져야만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예, 몸이기 때문에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뜨게 못 뜨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의 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가 누구를 가졌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생명.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우리가 누가 됐죠? 예수님. 또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이 누구시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예, 우리가 예, 아버지 왕국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예,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 어거스틴의 원죄설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 그걸 믿었다가는 예수님을 가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가지면 생명 있는 산자들이고 신들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몸만 가지고 있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들에게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요. 그래서 산자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는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들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는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이고 우리가 바로 나무예요.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누가 맺어요? 성령이. 우리가 맺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아침이 됩니까? 식사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식사하시는 거 너무나 맛있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힘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자겠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은 너희가 맺어라.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맺으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죄. 율법을 따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죄 따지면서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된 것을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며 살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사라지더라. 그러면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로써? 열매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다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산 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살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살기에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10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하죠. 우리는 영이 됐기 때문에 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죽을 것을 염려해서 맨날 건강 걱정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하늘에서 사는지 땅에서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땅의 것만 말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이뻐지나,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은 어느 세계에 살아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죠.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따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모든 것 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에 우리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하셨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진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예, 정말 하늘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영 안에.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만의 하나님 왕국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원히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지 못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가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죄를 대신 갚으신 것만 믿죠? 세상이 바뀌었네? 안 바뀐 거예요. 계속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원죄설은 쓰레기통에 쳐놓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자, 이제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겠죠? 예, 우리가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뭐죠? 왕. 또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리다 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왕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또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으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의 이름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도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당신 닮기를 원치 않나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주는 또 성령을 주는 생명의 숨을 부르는 그 사명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는 순간 몸은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걸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축구샷 보면 축구하다 골을 넣으면 이러잖아. 입에다가 이러잖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이,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인 즉 생명의 숨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즉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17절.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원제에서는 인간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짓말. 그걸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신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살아보니까 신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 중에 누구도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지요. 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신이라고 믿는다면은 생명이 있음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니까 실제로 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선물, 또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이 되기 전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것. 인간들은 다 불의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모든 인간들은 불의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죄 아무리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몸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99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죄를 씻어서 인간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아 낙원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고 지금은 또 낙원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 성령님을 불어넣으며 사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낙원에서 살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